할렐루야. 밤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밤에도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에 목에 잠겨서 봉사님께 좀 찬양을 시켰는데 나오네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중앙은 산지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중요한 사마리아 전부 다 중앙 산지에 있습니다. 중앙 산지가 조금 내려가면 구릉지 언덕이라는 셰펠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는 거의 대부분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가 쪽으로 갈멜살 밑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또 그 밑에 바로 사론 평야가 있습니다. 욥바도 한 곳입니다. 욥바와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샤론 평야가 있는데 루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론 평야와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니야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 때문에 8년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보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베드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이적을 베드로가 행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습니다. 루다와 욥바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모든 가부가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있었을 때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자, 누가가 베드로 행한 이 두 가지 이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쳤을 때 그때의 반응과 결과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을 때의 반응과 결과가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이 질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여러분 급속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지역에 지금도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복음이 그래도 전 지역에 들어가 있죠.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지역,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이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야 되고 귀신 추방 이런 것은 간단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질병의 치유 등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8장의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빌립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정말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송받아서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고 돈으로 권능을 살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비록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이 시몬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권능을 받는 것,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몬이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나중에 이단의 아버지가 됩니다. 초대교회사에 이 시몬에 대해서 모든 종교의 이단들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이적, 능력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로마서 12장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은사들입니다.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아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비한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와 성도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신비한 은사도 때론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10중 8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과 이적과 신비한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애니야의 이적은 베드로의 자발적으로 해낸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 사건은 성도들의 믿음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보내서 여기에 와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간청하여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덧 베드로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치고 살리셨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명령을 통해서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칼을 들어 원수의 길을 내려치고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강조했었던 것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참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주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우리가 따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표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바랬던 모습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샘플, 완전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했던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느덧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예수는 여러분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입니다. 생명이 더욱더 확산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려고 애쓰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작은 예수로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목적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이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작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기도하는 더 큰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주님, 내가 정말로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기영 선생님이 항상 죽음과 함께 간다, 100번 동의합니다. 죽음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죽음을 밀어낼 뿐이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죽음은 여러분 앞뒷장입니다. 앞뒷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로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적과 능력이, 기적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향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질병의 치유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밤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시간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의 치유와 귀신의 추방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대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 전파를 담기를 원합니다. 능력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직장에 주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기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는 집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도 이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인심과 삼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이적이,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예수 믿게 하는 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귀신의 추방을, 능력을 간구할 때 주의 영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표적과 이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고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3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기도 응답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모든 성도들을 오늘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